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장재홍 목사입니다. 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에서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정말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표현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로 이게 이 부분이 맞는가? 라고 해서 뭐 성경학자분들이 쓰신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설교자 분들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표현에 관해서 가끔가다 설명을 해주실 때 이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표현상으로는 그때 당시 배경으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문학적이라든가 아니면 시대적인 배경을 맞춰보면은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겠지만 때로는 이게 과연 시대적인 배경에 맞춰서 설명을 해도 이게 맞는 표현인가? 이게 바로 맞는 구절인가? 라고 저희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13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우리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성경을 한 파트를 우리가 정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성경 말씀은 먼저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부분이죠. 자, 욥기 1장 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는데 사단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 지금 읽은 욥기 1장 6절은 욥기 시작 부분이죠. 1장 6절, 그 앞절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인품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에게 가족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그리고 욥은 동방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1절부터 5절에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1장 6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욥에 대해서. 그러면서 욥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욥을 높이 평가하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다 채워주니까 욥이 당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뺏어 보십시오. 그가 아마 저주할 겁니다. 라고 사단이 약간 12조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셔서 욥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모두 다 뺏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욥은 그 뒤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서 있는데 사단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신가? 2장에서 욥만큼 완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또 사단이 또 하나님께 시비를 걸죠. 그를 병들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욕할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시죠. 욥의 몸을 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욥이 병들어서 힘들어 아파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바로 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안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특히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과 2장 1절 그 말씀 가운데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잊었을 수도 있으니까 1장 6절과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장 6절과 2장 1절. 어떻습니까? 무엇이 이상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사단이 그 앞에 있어요. 그들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그들이 앞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사단이 그 안에 껴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극과 극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가?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혹시 성경이 조금 실수한 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일 뿐이죠. 우리가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사단이 그 안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두 부류 누굽니까? 네, 맞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단이 어떠한 부류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짚어봐야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부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서 빼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서 빼네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어떠한 만들어진 존재인가? 바로 부모로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 빼네들은 하나님을 부모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 이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 가운데 그들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요. 어떤 부류입니까? 네, 맞아. 사탄이죠. 네, 사탄. 이 사탄은 그 의미가 대적하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다라는 그 명사적 의미로서 사탄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대적하다라는 것은 전쟁처럼 전쟁을 해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법적인 법원에서의 서로 맞대응하는 그런 대적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단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존재인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욥기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욥기가 어떤 종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모세의 오경을 지난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파트를 우리는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가서. 시가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일명 욥시, 잠전,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5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5가지를 시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5가지에는 시적인 특징을 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가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표현이 다 시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욥기의 이 앞에 파트, 이것은 어떨까요? 자, 욥기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 바로 욥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이 존재했던 그때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족장 시대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참 이후인 언제인가? 바로 솔로몬 시대 때 쓰여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솔로몬 시대 때 쓰여졌던 그런 문학적인 표현인 고대 극시의 형태를 바로 욥기가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소린가? 바로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를 전달하는 문학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에는 시적인 표현들, 문학적인 표현들이 정말로 많이 쓰여져 있고 그 표현들로 많은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 보좌로 내가 높이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신들의 회의 장소, 그 꼭대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겠다라고 사단이 이야기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네, 뛰쳐나가죠. 그래서 일명 타락을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라는 의미죠. 이처럼 하늘에서 쫓겨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단인데 오늘 욥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1장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사단이 자연스럽게 출입을 하고 하나님과 아주 서스럼 없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천사들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출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겁먹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말에 대꾸하면서 약간 시비조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1장 6절과 그리고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죠. 욥기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도 있겠지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세우고 깎아서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혜가 어떻게 형태가 없는데 형태가 있는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시가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 표현법이에요. 오늘 1장 6절 그리고 2장 1절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단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 정말로 극도로 제한적인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그 글을 쓴다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실제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 욥기에서는 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시적인 표현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시적인 표현으로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누굽니까? 욥이죠. 욥을 헐뜯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 극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시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헐뜯기 위해서 사단이 열심을 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것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 앞에 섰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요즘에는 조회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생들이 다 한 강당에 모여서 조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면 학년별로 쭉 다 학생들이 쓰고 그 반별로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단이 있는데 이 강단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딱 한 명 올라갔어요. 어느 분이 올라가셨는가? 바로 교장 선생님이 한 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쓰면은 교장 선생님 앞에 선생님들이 쫙 서 있고 그 선생님들 앞에 학생들이 쫙 서 있는 배열이었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이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 권위자가 쓰고 그 다음 쫄따구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1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들과 함께 왔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사단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을 쳐봤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과 같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미천한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1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처음에 사단에게 욥의 자녀와 재산만을 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시죠.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욥의 몸을 치도록 허용을 하시는데 절대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바로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또는 자녀, 그 다음에 부인까지도 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열심을 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욥을 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사단은 그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즉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1장 6절과 그리고 2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단지 욥기의 이 표현은 바로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단은 오늘 욥기에서 그 표현에서 알려준 것처럼 무엇입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우리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단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비록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하나님과 대적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실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핍박을 받고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처한다고 해도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의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가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단 또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이 진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13번째 이야기, 사단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